사도 바울은 주술과 미신 그리고 우상 숭배가 팽배했던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이방인 신자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2장에 보시면 1장에서 언급했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과연 너희들 가운데,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 신자들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쭉 보시면 익숙한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지요. 하나님의 긍휼, 사랑, 자비하심, 은혜, 선물, 십자가, 성령, 이런 너무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도 많이 들어봤던 익숙한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단어들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우리의 구원과 정말 밀접한 연관이 있는 단어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지극히 크신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드러났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 사실은 개념이 아니죠. 현실이고 실제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실제적인 복음의 능력이죠.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십니까? 어떠한 것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나의 운명을, 지옥 갈 운명을 천국 갈 운명으로 바꿔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종말론적인 개념에서 구원을 쉽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잘 생각해 보면 말 그대로 건져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꺼내셨다라고 하는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전에 있던 어떠한 상태로부터 건져냄 그리고 꺼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건져내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전에 우리가 처했던 상황으로부터 꺼내셔서 새로운 곳으로 옮기셨다라고 하는 변화와 이동의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 2장 전체에 걸쳐서 이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 나갑니다. 앞부분에 있는 1절부터 10절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에 어떠한 개별 신자들 가운데에서 어떠한 개인적 차원의 변화를 일으켰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장 후반부에서는 11절에서 22절까지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이 그러면 이 신자들의 모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적 차원의 어떠한 변화를 일으켰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전체에 걸쳐서 반복되는 표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그때에, 전에는, 그와 반대로 이제는, 그리고 이제부터, 마지막으로 함께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들이 계속 반복되죠. 다시 말하면 이런 표현들을 잘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때는, 그 전에는, 이제는, 이제부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함께,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런 표현들을 잘 생각해 보면 구원받은 신자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공간적인 변화, 시간적인 변화를 함께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변화를 함께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가장 먼저
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를 일으켰는가를 설명하기 가장 앞서서 구원받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였는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는 허물과 죄 가운데에서 행했다라고 이야기하죠. 허물과 죄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세상 풍조를 따라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의 법칙에 따라서 행했다라고 이야기하죠.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체와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신분,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4절부터 분위기가 급격하게 변합니다. 이러한 접속사로, 사실 한글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는데 영어 성경을 딱 보시게 되면 이런 딱 접속사로 시작을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but 이라고 하는 접속사죠. 그러나 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라고 시작을 하죠. 이전에는 우리가, 너희가 주어였다면 4절부터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주어가 너희, 우리에서, 사람에서 하나님으로 전환하게 되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 전까지 우리 인간들의 삶은 소망 없는 삶에 불과합니다.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죠. 오늘 이 앞부분에서 핵심은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냐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 다시 일으키셨다. 그리고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행하셨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저와 여러분을 일으키셨고 살리셨고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단한 공간적 이동이 발생한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저 하늘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힌 자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의 신자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한 것이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자들로 우리의 신분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변화들을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동사들을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동사들의 시제에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일들이 일어난 시점이죠. 미래의 어느 날 일어날 사건이 아닙니다. 이미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과거 시제를 사용해서 그것을 나타내고 있죠. 이미 발생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런 급격한 변화, 죽음에서 새 생명으로 그리고 죄를 행하던 삶에서부터 선한 일을 하게 되는 이러한 하나님의 엄청난 옮기심, 이 구원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8절에 잘 나와 있죠. 이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행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거저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른 말로 표현할 단어가 마땅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단어만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사랑입니다. 4절에 보시면 너무 잘 표현하고 있죠. 왜냐하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조건을 만족시켰기 때문이 아닙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은 은혜인 것입니다. 이 구원을 은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9절에 나와 있죠.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구원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영광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은혜로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 은혜를 값 없이 받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서는요 결코 값을 치르지 않고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아니죠. 자신의 영원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결코 값싼 구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구원은 오는 여러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냅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신자 개개인의 신분과 삶의 변화를 이루어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신자들의 모임인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관계의 변화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공간적인 변화를 언급하죠. 11절에 보시면 1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시키는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았던 그 율법을 폐하셔서 이 둘을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수되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자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새로운 인류가 탄생한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러한 공동체인 것이죠.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한 몸 안에서,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인간과 하나님의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 세워졌던 이 담을 허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우리를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이루게 하셨습니다. 근데 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개별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서로가 서로에게 연합된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공동체가, 그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누구든 홀로 분리되어 있거나 떨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 이 건물은요, 완벽한 건물이 아닙니다. 지금 이미 완성되어 있는 건물이 아니죠. 오늘 말씀 끝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공사 중인 집인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저 여러분을 겸손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우리의 선한 행위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선한 행위가 아니라, 선행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선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우리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은, 그 결과는 우리의 선한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이 세상 가운데에 드러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자로서 선한 일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선한 일을 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이미 구원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선물을 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신분이 변했기 때문에 이제는 죄 가운데 거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그 목적이 내가 얼마나 뛰어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은혜롭고 너희들에게 자비롭고 너그러운 존재인지 나의 존재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선한 일에 힘써야 하는 그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은혜로운지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죠. 오늘 말씀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몸으로서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해를 넘어 화합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었죠. 십자가가 세워짐을 통해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또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세워져 있었던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1장 10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또한 이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가지 사건과 일에 대해서, 한 가지 모습들에 대해서 상당히 다양한 반응들과 의견들이 또한 존재하죠. 때로는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먼저 다가가 누군가한테 말을 건네는 것 또한 참 마음에 불편함을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 말 건네는 것이 나는 선한 의도로 하는 것이지만 저분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수만 가지 옵션들을 떠오르게 하죠. 주일에 보이지 않았던, 지난 주일날 보이지 않았던 형제 자매에게 연락 한 통 건네는 일 또한 괜한 오지랖처럼 느껴질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이러한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기억하라. 우리 모두는 같은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죠.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집에 사는 가족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면 대화가 없던 가족에게 다가가서 말 한마디 건네는 것이요,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임을 기억할 때 결코 어색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어색한 일이 되겠죠. 집에 들어오지 않는 가족 구성원에게 연락하는 일이 결코 오지랖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임을 기억할 때 그것은 정말로 자연스럽고 마땅한 반응일 것입니다. 우리 선한 청지기 가정 안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혹시 여전히 바깥을 곁도는 것 같은 외인들이 있습니까? 우리 선한 청지기 가정 안에 여전히 잠시 왔다 예배가 끝나면 별다른 이유 없이 곧바로 떠나버리는 그런 나그네와 같은 분들이 있지는 않은지요.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로 담을 허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지어지고 또 모퉁이 돌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탱이 되며 그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 교회의 모양과 구조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사랑과 섬김으로 서로를 격려하면서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지 우리 한 명 한 명을 구원하신 그 은혜도 정말로 놀랍고 위대한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한데로 모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셔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형제가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놀라운 일인지, 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할 때에 이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 공동체인지, 이 세상 가운데,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얼마나 귀한 공동체인지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여전히
우리 공동체 바깥에 있는 것처럼 떠돌고 있는 외인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여전히 홀로 외롭게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있는 나그네와 같은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깥에 있는 상태에서 다시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바깥에 떨어져 있는 돌들을 하나하나 주워다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세워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선한 청지기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